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아침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탄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누려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은 성탄 이브, 그러니까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땅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만큼 사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고통의 자리가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쉽고 편한 자리만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고 또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그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은 이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이 이때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바로 그때로 이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의 말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천사로부터 나이가 아주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마리아가 그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을 정도로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간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냥 드는 생각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을까?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한 것이 맞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미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의심이 생겨서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했는지를 보러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왜 간 것이겠습니까? 사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은 의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찬양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춤추는 것을 통해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아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향하여 내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삶에서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되고 고백되는 그 은혜가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의심해서 엘리사벳에게 간 것이 아니라 믿어서 엘리사벳에게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이상하다,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의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간 것이란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대서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지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도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일어난 것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며, 또 오늘 말씀의 마리아도 동일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며,
믿을 수 없는 나에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왜 마리아가 의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간 것이겠습니까? 잘 보자고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믿음, 의심이 있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마리아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믿으려 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은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을 생산해낼 수 없듯이, 또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해낼 수 없듯이, 결국 믿음 또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주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사건이 이 성탄을 하러 앞두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앞의 사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지만 요한은 그들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요한은 불임 가정의 선물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불임 가정의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자에게 회개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회개를 주셨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생산해낼 수 없었던 것 같이 사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회개를 심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의 시작은 바로 회개, 그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돌아섬과 회개의 축복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섬과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돌아섬과 회개가 바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아멘.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 말씀, 곧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면 마리아는 지금부터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진짜 예수님의 그 잉태가 되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 예수를 잘 믿는 티가 나면 날수록 세상은 돌돈지리하고 틀렸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임신하면 몸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처럼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48절에서 마리아가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는 의미로, 그래서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찬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날은 비천한 나를 보는 날이 아니라 비천한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며,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의 사건이 넘쳐나시기를, 비천한 내 안에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보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생명과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하오니 그것이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며 소망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보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직 우리를 나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영광의 은혜가 시작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아침 충만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